제 고모부는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시골 교회 장로이십니다. 명절이 되면 한 번씩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목회 해야지. 고모부께서 말씀하시는 큰 목회가 뭘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큰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마다 어떤 큰 목회의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긴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이 뭘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후에 가는 그 내세, 거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정치적 이스라엘, 그 지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누가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제 곧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울 지상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상 이스라엘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상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데 누가 큰 사람일까요? 제자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일까요? 저 미래의 그 말고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대입해 보면 지금 이 지상에, 우리 지상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세상의 삶의 방식일까요? 천국의 삶의 방식일까요? 그렇죠. 천국의 삶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단히 말씀하셨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러면서 천국의 삶의 방식, 천국의 가치관을 부단히 가르치셨어요. 바로 그 천국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종말의 천국을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천국이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겠죠. 물론 교회는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말의 천국을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가리켜 천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요, 장 제목이 제자 공동체 설교예요. 제자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이죠.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작은 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을 이렇게 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뉘우치면 좋은데 뉘우치지를 않는 거예요. 당사자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두 사람이 가서 또 교회가 가서 말을 해도 권면해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게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해요. 근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자체가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제자의 질문은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자들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 예수님과 시작하는 지상 이스라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좌하는 고위 관직에 오를 거라 기대하고 있었죠. 자, 이와 같은 기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두겠어요?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가 그 다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길에 오르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한껏 더 부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봤을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아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그 세 제자는 따로 어딘가에 데리고 가시잖아. 아마 저 세 명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굴 거야. 자기들 나름대로 가상의 시나리오, 이제 이 행정 조직을 어떻게 갖출까, 이런 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갖출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막 서열도 정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누가 큰 자일까? 이런 기준을 세우면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서 그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일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뭘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애를 보면. 제 두 딸만 하더라도 자기가 한 것 부풀리죠. 네. 별거 아닌 거에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최고라고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색이 바뀌고 부녀지간이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뭘 보고, 어린아이의 뭘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고려해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고 어른들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존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아이는 그냥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무런 명예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마음의 겸손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지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후자인 것이죠.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완전한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했고, 그러면 그런 신분은 뭐예요? 완전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는 존재죠.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그 둘째 아이가 자기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있으면 누가 관리할까요? 엄마가 관리하죠. 걔한테 관리하라고 걔 은행에 가서 통장 내밀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버이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고 부모님 선물한다고 이 5만 원을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알잖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 5만 원을 다 선물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애가 막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다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제요. 어제는 또 저녁에 첫째가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마라탕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입니다. 저기 농협중앙회 그 옆에 보면 이거 홍보하면 안 되는데 마자로 시작하는 무슨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게 되게 많이 갑니다. 그 뭐 매콤하고 이런 건데 그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또 엄마가 또 허락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몇 번을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저녁을 차려줬는데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김에 밥 싸 먹고 후딱 먹고 그냥 삐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린 아이의 지위는 매우 높잖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젊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 보면 제가 굉장히 젊지만 저만 하더라도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밥상에 앉으면 좋은 반찬은 어른들 앞에 먼저 갖다 놨습니다. 제가 그 산골에 시골에 살 때 젓가락을 들고 고기의 반찬에 연속 2번, 3번을 가면요, 혼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애들 먼저 아닙니까? 다 애들 먼저고 좋은 것도 애들이고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뭐 통장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음식 이런 거 보면 어린아이는 여전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부모의 결정, 부모의 지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 하면 삐지든 어쨌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유일한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막 독립하고 싶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청소년으로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부모님하고 실갱이하고 뭐 이런 부모님 나름대로의 고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그 다 부모님 고충 다 이해합니까? 지가 당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더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더구나 이 고대 사회,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어린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아주 비천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합니다. 근데 신앙의 머리가 막 굵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뭔가 할 줄 아는 게 생기면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곧 교회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려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이 겸비한 태도는 바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이 지상의 교회가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만하면요, 예수님을 앞지르게 되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신앙의 연수, 직분을 영성의 전리품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따낸 거야. 열심히 내가 신앙해가지고 이거 따낸 거야. 이 영성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궁극적 진리에 도달한 것처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압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부를 하면 뭘 느끼냐면 알아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경험하는 게 많아질수록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까 모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게 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에 매우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열심만 놓고 보면 바울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깨달은 것은 그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은요, 내 안에 비천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완고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낮아져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보겠는데요. 바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키와 몸집이 작아서 작은 자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서열로 순서를 매기는 권위주의적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저 끝자리에 있는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는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유대 사회의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이 작은 자로 통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조차도 배척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다음이 19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한 성숙한 제자라면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을 받아주었을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사회, 그 풍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돌아가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교회에서 교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용납함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10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이 작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런 양은 공동체에서 길을 잃고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작은 자를 상징하는데요. 그런 작은 자를 목자로 상징되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작은 자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는지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 본문을, 이 잃은 양 비유를 독립적으로 떼어서 읽을 때는요, 목자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이 들짐승 때문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잃은 양 비유를요, 오늘 본문과 쭉 연결해서 보면요, 이 비유에서 99마리 양은 그냥 제법 목소리도 내고, 유대 사회에서 제법 목소리도 내고 고난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죠? 이들은 길 잃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작은 자에 대해 누구도 관심이 없고 그들을 홀대하니까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해서 의인을 상징하는 양은 그 오른편에 두시고 악인을 상징하는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때에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자 이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거기까지 됐습니까? 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멘. 네. 제가 언제 그랬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작은 자에게 보이는 태도야말로 마지막 심판의 날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작은 자를 향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후 오늘까지 인간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간의 관심, 높은 곳에 있었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방식으로 안 되니 예수님 백으로라도 한번 써볼까? 여러분, 세상 역사 어디에나 사람들의 관심은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높은 곳에 두는데 내 눈이 높아져 있는데 작은 자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작은 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목자의 심정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높이 두게 돼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권력과 지위와 영광만 탐닉하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로 대표되는 그 땅의 작은 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풍조의 틀을 따라 큰 교회를 꿈꾸고 욕망하는 교회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와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교회의 영달과 번영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형 교회를 보고 야, 저 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지상왕국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고 더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생각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낮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의 시력을 중심에서 변두리로 앞에서 뒤로 돌려 작은 자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종말의 천국을 앞당겨 보여주고 그 나라의 현실을 미리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큰 교회가 무엇인지, 큰 성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주변의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하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큰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함양교회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